오늘은 불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은혜로운 말씀이라 그랬죠. 32장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어제는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제 가르쳐 주셨어요. 핵심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이적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는 불신 세상이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음란과 폭력 문화가 가득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가 항상 따라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32장에서 우상 숭배로 언약 백성됨이 깨졌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34장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에게 이제 어떤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큰 이적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언약을 행하다, 이 말을 쓸 때에 동사를 번갈아 히브리 동사를 쓰는데 바라라고 하는 동사하고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바라하고 아사, 이 두 동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뭘 창조하실 때 할 때 바라와 아사를 써요. 특별히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으셨던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큰 이적이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적, 거기에 버금가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버금가는 이적. 그 동사들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버금가는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이 위대한 이적은 뭐냐? 이적은 첫째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삼아 주시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을 떠나시겠다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은 니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죠.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은총을 받은 자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중보 기도했다 그랬죠.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미가서 7장에 보면 금방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가서 7장 제가 15절은 안 써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민족에게 큰 이적을 베푸실 거라고 이야기할 때 미가는 그 말씀이 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미가가 기도한 내용이 미가 7장 18절 19절. 그 이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이 뭐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민족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미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이적이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 늘 이 은혜에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이적이 아니라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다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막 거인들도 살고 있고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내리니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지금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하나님이 막 기적을 막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저기 내가 아마 적어왔을 텐데 요단강, 벌써 요단 딱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첫 초입부터 뭐가 있어요? 강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200만 애들부터 노인네까지 그 가축을 다 이끌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요단강이 아니라 우기에 비가 올 때 레이니 시즌이에요. 우리 장마철 같은 때인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물이 콸콸콸콸콸 막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 물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또 건너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딱 지키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서 제일 강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첫 관문부터 여리고 성이에요. 저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또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돌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그 강력한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죠.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게 하셨어요. 또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해. 막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태양이 너무 헐날해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평생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도 어두운 밤에도 다 지형을 알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면 다 지는 거예요. 깜깜해 뭐 어디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태양이 넘어가려는데 아직 싸움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인간이 한 기도 중에서는 최고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저는 그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물론 태양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자연과학에 하면 지구가 멈추는 거죠. 그렇다고 과학이 틀린 게 아니죠. 어떤 사람 그걸 읽고 야, 성경이 과학적으로 무지하네? 그거는 정말 자기가 무지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태양이 움직이죠. 예? 해가 떴다 해가 졌다 그러지 지금도 누가 지구가 도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럼 태양이 떴네 해가 졌네 그렇다 그 사람 과학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잘 모르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다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추면 중력이 없어져서 다 날아가 죽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광야길을 갈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이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이 추운 날 아침에 오늘 영하 14도고 체감온도가 22도라 그래요.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도 놀라운 이적적인 은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닥쳐올 수많은 그런 대적들과 인생의 장애물들, 걸림돌, 위험들, 고통들, 고난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동행하시면서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서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텐데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문화는 음란한 문화, 폭력의 문화, 그런 죄악의 문화예요.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본받지 말고 그 종교를 아예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가나안 사회는 다신 사회입니다. 주신은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인데 그게 주신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그 사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매일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의 종교를 본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극소수의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신문에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헐고 깨트리고 다 찍으라,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는데 왜 아세라상은 찍으라 그랬냐면은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여신인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저 시골에 가면 장승이나 뭐 그런 거 나무로 만들어놨죠.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헐고 깨트리고 찍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해서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저기 어디 절 옆에 이렇게 뭐 세워놓은 거에 확 발로 차서 깨버리고 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가끔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당시는 신정국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 한때 그 불교 협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올림픽이나 축구에서 승리한 다음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 이제 방송에서 내보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카메라로. 그거 못하게 하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서 남의 종교 있는 걸 훼손시키고 막 하나님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라 그랬는데 그 밤에 가서 막 찍어버리고 발로 차서 헐어버리고 그랬다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밤에 와서 때려부시고 헐어버리겠죠? 그렇게 우리가 지키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우선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려요. 다 쓰러뜨려 없애버려야 돼요. 그 우상이 뭡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이야기할 때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도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상당히 교묘한 형태로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큰 우상을 돈이라 그랬죠. 돈.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돈을 예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그럼 그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바로 여기 아세라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이방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다 이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돈이든 뭐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오늘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 헐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 마음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곳에까지 우상을 잔뜩 갖다 놨어요. 우상 거기다가.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우리 오래전에 수요일날 공부를 했는데 거기다 갖다 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한 개인의 마음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데 이 마음속에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저 밑으로 내던져놓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채우는 거죠.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라는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종교 가가지고 막 때려부수고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우상을 쫓아내는 방법.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섬기던 우상을 헐어버리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 제가 신방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전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35년, 그 당시에 35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거의 반 보살. 기적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었다는 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때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35년 보살이. 예?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부적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부적이.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부적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 부적 못 뜯어요. 무서워서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부적을 다 뜯어내고, 그 부적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상이 헐어지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예수 믿게 되면 그 우상이 자꾸 헐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남의 종교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요, 갑자기 목탁 소리가 목탁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왔더니 아니 스님이 한 분이 오셨어. 스님이 오셔가지고 시주를 받으러 온 거예요. 시주를 하러 스님이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이 다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유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주하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뭘 해드려야 되죠? 그랬대. 그랬더니 뭐 해서 시주를 좀 이렇게 드렸대요. 드렸더니 우리가 이제 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 스님이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건 아니고요, 스님. 스님과 우리는 종착지는 완전히 달라요. 종착지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님이 왔지만 어디 들어와 이 문짝 그러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뭐 사실 시주라는 게 뭐예요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주고 부드러운 말로 전달을 하고, 항상 타 종교를, 그러니까 그 타 종교는 잘못된 우상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는 그걸 막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막 우상 숭배자 물러가라, 예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더 의지하는 것, 마음속에 삶속에 다 헐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사오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 땅의 우상을 하나하나 몰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우상을 몰아내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첫째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음란하게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는 다신론이면서 그 다신론에서 파생된 문화는 종교 문화잖아요. 그 사회가 다 음란이에요. 음란과 폭력. 근데 음란한 문화로 성경은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 자체가 음란한 종교라 그랬죠.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그 두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비가 오고 풍년이 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의. 그럼 두 부부가 이렇게 금슬이 좋게 만들려면은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적으로 그 신을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 남창도 있고 신들이 창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 신전의 사제들이, 그런 거기 제사 드려가는 사람들이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을 해야 풍년이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신전에 갈 때마다 거기서 그 남녀 간에 어우러지는 엄청나게 그 음란한 문화, 그걸 죄악시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왜 그걸 해야 경제가 잘 되고, 그 당시로 말하면 농사가 잘 되고 피가 자라고 이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도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런 타락한 인간이 이런 성적인 이런 쾌락과 이런 쪽을 제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 거기 들어가면은 뭐 그냥 금방 거기에 동화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지금 뭐 핸드폰, 컴퓨터를 시작해서 음란이 막 진짜 주머니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한 문화를 멀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도 다른 죄악들을 하나님이 쭉 지적하면서 죄 짓지 말라고 할 때도 다른 죄악과 음란죄는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죄는 몸 밖에 지는 거지만 음란은 네 몸 안에 지는 거라 그랬어요. 음행은.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 음란과 폭력이에요.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습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음란과 폭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안 들어가. 안 봐. 관심이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음란을 다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이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매일 만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혼인이었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그 가난한 여자들하고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금한 것은 결혼 자체를 하지 마라 이거보다는 그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올 때 그냥 그 여자만 몸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평생 살아왔을 때 우상 숭배를 하던 여자인데 그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성에게 영향을 받아. 남편은 뭐 아내에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위험이 더 커요?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게 빠져들 위험이 더 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걸 금하셨죠.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이 결혼을 할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교회 안에 이제 이게 다 되지가 않죠. 충족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갈등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분도 있고 안 된다. 이게 또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이제 처녀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남자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가서 교구 목사 할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예배만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까봐 거기 맞춰줘야 되니까 봉사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로 묶어가지고 이제 한 마리 힘이 없으니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가는데 멍에를 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 일로 가려고 하나 일로 가려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럼 이게 어떤 관계냐?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결혼이고, 그다음에 함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한 사람 교회 가려는데 한 사람 놀러 가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 또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 소와. 그러니까 소와 나귀한테 명예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와 나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동물이에요. 여기서 같이 명예를 안 되겠죠. 밭을 못 갈아요. 이게 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멍에를 맨다는 게 어떤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 궁금해져요. 우리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직장도 가야 되고 지금 당장 나가서 그죠? 동네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관계를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전도할 것이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 그럼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살 수도 없고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말은 아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는지 몰랐네. 내가 26분이 지났더니 36분이네.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멍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 내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신앙의 가치를 희생해야만 서로 화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이제 뭐 결혼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그 관계를 지속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가치를 희생해야만 한다면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멍해를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도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안 믿었는데 결혼할 때 꼭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뭐 장로님도 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가치를 희생하면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서 신앙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거 뻔하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신앙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아. 주일날 저 자꾸 등산 가자고 남편이 그러는데 아내가 안 믿으면 아내 가자고 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는 이거 신앙의 가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다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라고요? 전혀 관계를 맺지 말거나 뭐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관계가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장사하든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지속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가치를 희생해야 되는 관계는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멍해를 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때 그들을 오히려 내가 신앙의 영향력으로 이끌어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서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게 하소서. 세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이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